네,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셨을 텐데 이제 마음을 이제 정리하시고 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부족한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다 같이 손을 가슴에 안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전능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분주하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고, 생각과 계획 속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제하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가까운 이웃들과 교우들도 만나지도 못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던 예배도, 서로 섬기던 봉사도 모두가 감사였습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 드리던 찬양도, 가슴 뛰며 드리던 예배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도, 성도님들의 반가운 웃음소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날이 하루속히 찾아오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우리만이라도 있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만의 모임이 되었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세상에 나가 죄인처럼 겸손하게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낮추심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나 어려운 환경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전해지는 말씀 되게 하셔서 육신이 병든 자는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이 지친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세상에 물든 영혼들은 십자가의 죄 씻음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천막에서 우리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사인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셨습니다. 지정 헌금하셨는데 이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갈 텐데 보이죠?
아주 산뜻하게 잘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오시면서 우리 사인도 보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새롭게 변하는 모습도 보면서 이렇게 위로도 받으시고 또 소망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목회적인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야외 천막에서 다 거리 유지하고 또 안전하게 하면서 우리 날씨라든가 또 코로나 상황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월 첫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또 날씨가 또 어떤지 모르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바뀌니까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보로 항상 보내드리죠. 그리고 또 교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 거기다가 소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야외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음향 세팅도 해주고 또 잘 또 셋업도 하고 그렇게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 10월호 7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직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교회 오셔서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정 사무 간사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사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기록도 해야 되고 하여튼 우편 정리도 해야 되고 또 그때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말하자면 교회의 살림인데 이런 일들을 우리 간사 우리 교인 중에서 뜻이 있으셔서 그런 일을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다 잘 셋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카운슬 멤버들하고 협의도 했고 같이 우리 좋은 행정 간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봉사직으로 일단은 봉사직으로 찾기로 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시면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김진삼 목사님한테 연락 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EM 야외 오늘 EM 야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EM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천막에서 같이 야외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야외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신 분 있습니다. 우리 강수태 집사님, 강영민 집사님 조금 멀리 이사 가셨는데 우리도 지난 10월 8일 날 목요일 날 이사하셨습니다. 또 안부 서로 나누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현 유인자 집사님 계속해서 한국에 계시고 유병현 집사님은 좀 병원에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허리가 좀 아프시다고 그러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환우들 위해서 매일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상으로, 그러니까 줌 미팅으로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올립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는 다락방은 먼저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또 화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2번이면 더 좋고요. 이렇게 같이 안부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13장 이제 막바지에 들어왔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 조금 길고 그래서 몇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 14절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22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746면에 있습니다. 13장 10절에서 14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우리 그리고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말씀 제목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의 개혁이 느헤미야 13장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무너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2장으로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13장은 일종의 느헤미야에서 부록입니다. 근데 이 부록은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록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쭉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도루묵이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도루묵이란 말 아시죠? 도루묵.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짱 도루묵이 되었네? 이 도루묵이란 말은 조선시대 때 14대 임금인 선조, 이 선조가 임진왜란,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거든요. 임진왜란 때 이제 피난길에 이 묵이라는 물고기를 맛있게 먹고 그 이름을 은어라고 바꿨습니다. 은어. 그렇게 은어라고 바꿨지만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 다시 먹은 맛, 묵을 먹었는데 묵이라는 물고기, 은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 먹은 맛이 그때 임진왜란 때 먹었던 그 맛과 다르다고 해서 에이, 도로 묵이라 불러라.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좀 재미있죠. 예. 그래서 이 생선은 은어가 아닌 도로 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3장에서 유다의 영적 개혁이 글자 그대로 도루묵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의 개혁이 도루묵이 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개혁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말하는 것으로 개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로 하여금 안락한 페르시아 궁에서의 그 관리 생활을 청산하고 먼 길을 떠나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한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게 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영적 자존심을 세우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곳이죠. 이 세상에서 사랑이 멈추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9월이죠. 9월에 우리 온누리교회 ANC 담임 목사들과 영상으로 내년 사역과 서로의 목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매년 만나서 이렇게 미팅을 하였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화상으로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참 어렵다, 참 어렵구나, 목회가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목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변하는가 싶어 기대도 되고 막 기뻐하면은 다시 무너지고, 목회는 그런 이야기들의 반복이에요. 오래전에 본 TV 프로그램인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50년 이상 한 부부들이, 50년 이상을 한 부부들이 이제 그런 부부들을 초대해 가지고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사회자가 이제 그러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 50년 넘으면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만약 다시 태어나신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할아버지들은요, 모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반면에 그곳에 있던 할머니들은 한결같이 정말 모두 지금 할아버지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할머니가 다시 태어나도 자기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 바꿔봐야 별 차이 없어. 바꿔봐야
차이 없어. 별 차이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 불완전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대화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혹시 인랜드 온누리 교회에 떠나실 계획이 있냐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 3년 10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말했듯이 바꿔봐도 별 차이 없어요.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닌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2교회를 다니셨건 3교회를 다니셨건 좋았던 교회도 있으셨겠지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몇 교회를 바꿔봐야 별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그곳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하면서 사랑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에 실패해도 다시 개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변화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2가지 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다짐했나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임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한 1년 정도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동안 갔다 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버려두고 성전에서 일하지는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입니다. 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도비야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일날 이 도비야와 제사장이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헌물을 자기들 사사로이 부정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당연히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지요.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헌물들을 곳간에 쌓게 하고 충직한 사람들을 세워서 관리하게 합니다.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을 실패해도 여전히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다시 지키도록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로 하면 주일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 주일을 지킨다.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도 지키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고 임봉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백성들이 안식일에 성내에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그 귀인들을 이제 불러서 백성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상행위 하고 있는 것을 크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일깨워주면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도 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보통 안식일 저녁이 시작되거든요. 저녁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까지 아주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주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지 못하도록 세상과 연결된 영적 성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인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아시잖아요? 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더 살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개혁도,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이 느헤미야서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 대부분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실패하고 또 개혁하고 계속 이런 것들의 반복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드세요? 여기 본당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제가 표정을 보면 금방 알겠는데 그냥 제가 상상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드세요? 물론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건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 제 마음에 꼭 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부족해도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계속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더라도 부족해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사랑하고 실패해도 다시 사랑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랑하기 때문에 개혁을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족해도, 자녀가 뭔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해도, 자녀가 실패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포기해요? 개혁이 실패해도 다시 개혁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요, 사랑의 능력이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사랑하면요,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ANC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능력을 계속 키워나갑시다.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죄도 이기고 우리의 약함도 이기고 우리의 불완전함도 이깁니다. 사랑하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안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개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변화되고 개혁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의 개혁이 실패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랑하기에 개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은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부족한 우리들 서로 끝까지 사랑하며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 나의 가정, 나의 직장을,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도록,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 오늘 곡은 주 은혜임을 그리고 또 주 나의 모습 보내, 이렇게 부르는 곡입니다.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또 토미 집사님 인도하는 거 따라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찬양하셨을 텐데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또 우리 찬양하는 것, 찬양한 그 가사들 생각하면서 우리 다짐하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세 가지 우리가 한번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정말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 끝까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곳,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일터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실패해도 좌절해도 사랑하며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가게 하소서. 과거보다도 더 사랑이 점점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나가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이서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이제 막바지 13장에 다다랐습니다. 정말 느헤미야의 그런 개혁이 다 정말 도루묵이 되어 가던 그런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도, 우리가 좌절해도 끝까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현재 내가 있는 곳, 나의 가정,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 우리 교회를 더욱 옛날보다 더욱 과거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해도 좌절해도 사랑하며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든 AN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렇게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귀하게 번 우리의 소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날개로 덮어주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엔 드리고 싶지나 여러 가지 사정상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심령들도 주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힘든 그런 연로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끝까지 사랑하기를,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를 사랑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개혁을 중단하지 않는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끝없는 사랑